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엄청난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는 충청남도 지역에 대전을 비롯해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또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심판과 징벌을 내리실 때 뭘로 하셨느냐? 첫 번째 물, 두 번째 불, 세 번째 전쟁, 네 번째 가뭄이나 기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는 물로 내려진 심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온갖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역겨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외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인간의 역겨운 죄악을 보시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진 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이 지구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바빌론 등 여러 주변 제국들을 통해서 이 유다 제국에 엄청난 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유배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또 모세 때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흑사병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땅이 메말라서 고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땅에 하느님을 통해서 내린 재앙 중에 3년 동안 하늘 문을 닫아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됐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가뭄이나 홍수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당신 뜻을 거슬러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재난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각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서울을 비롯해서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난해에도 중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사막 지역이 있죠.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사막 지역이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데, 비 하나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공원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폐허가 돼버리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 데스밸리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것은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네. 이것을 어떻게 예사로운 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해 동해안 지역의 산불이 얼마나 많은 지역을 산림을 불태웠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 프랑스에 많은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타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 가뭄까지 극심해서 강이 말라버리고 물고기들조차도 말라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스페인까지 그러죠. 독일까지 그러죠. 산불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지난해 LA 쪽의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벌써 3년째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3년째. 금방 끝나길 바라면서 방역 정책도 바꾸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계속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말 인간의 회심을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경고냐, 잘 알아듣고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만히 둬도 그렇게 지구 곳곳이 멸망되어 가고 끝장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구 온도가 1.5도만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끝장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멈추질 않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자연 생태학자들은 여러 번 계속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버려 둬도 사면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 등 사방 지구 곳곳에서 서로 죽이면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이 상황들, 정말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징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려. 예수님이 마치 방화범이라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출기 3장에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삼켜버리는 불이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른 성경에서 심판을 뜻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불이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를 없애버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방화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의 불을 놓으러 오셨습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우리 영혼에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불을 놓으러 오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수많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지만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되어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불통의 세상에서 소통의 불을 놓으시고자 불을 태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찬 곳에 위로의 불을, 무관심과 게으름이 가득 찬 곳에 열정의 불을 아무리 외치고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불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마음을 열지 않고 과거의 악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이 세상살이에만 정신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흐리멍텅한 눈동자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례를 통해 실현됩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죠. 그 세례를 통해서 죄에 물든 이기적인 묵은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는 분열을 통해서 옵니다. 인간은 본디 혈연, 학연, 지연 등 수많은 관계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자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하느님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가족이 5이라면 3명이 두 사람과 맞서고 아버지와
자식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확실한 목표를 갖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때때로는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올바른 직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멸망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왕과 대신들이 그를 물없는 웅덩이에다 저수조에다가 묶어가지고 던져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로 결국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유배지로 끌려가게 묶여서 끌려가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야기를 해도 나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방화범처럼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사랑의 길을 가르쳐줬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욕심에 갇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진리를 선언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는 일은 아직 없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째 속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한 이 지구의 운명과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 나라의 영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경고가 내려질 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건가?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이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 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들어찬 이기심과 악한 모든 쓰레기를 태워버리기 위해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근심, 걱정, 분노, 원망, 미움, 욕심이라는 쓰레기를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보면서 온 인류의 그런 회심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